오늘 설교 제목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서로 사귀는 기쁨의 감사 공동체입니다. 시작. 서로 사귀는 기쁨의 감사 공동체. 너무 긴 것 같아서 이렇게 축약하겠습니다. 사귐의 공동체. 시작. 사귐의 공동체. 우선 저희가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있는데요. 우리 어느 세대가 어디 앉았는지 한번 우리 감사로 우리 서로 실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080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부모님도 한번 손 번쩍 들어주시겠습니까? 7080 우리 부모님들 우리 뜨겁게 감사합니다라고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10대 전후, 20대 미만, 10대 미만 어린이와 우리 청소년들 한번 손 번쩍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0살부터 시작해서 19살까지 우리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상 20대부터 60대까지 다 손 드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각 나이마다 서로 사귀는 용어가 다 다른 거 아시죠? 우리 7살짜리 아이는 야 나랑 소꿉놀이 해. 엄마 제가 나랑 안 놀아줘 라고 울기도 하고요. 우리 청소년 되면 뭐라고 서로 이야기합니까? 청소년들 보통 뭐 하죠? 청소년들? 여기 청소년들이 네. 보통 보니까 이제 마라탕 먹고 탕후루로 입가심한 이후에 인생 4컷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절대 저희 아이들이 그렇다고 말 안 했습니다. 자, 작년이 되면 제가 보니까 한 50대 이상부터는 60대부터는 나랑 교제하자를 뭐로 표현한 줄 아십니까? 딱 3글자예요. 뭔지 아세요? 맞아요. 밥 먹자. 밥 먹자. 여러분 이 말 속엔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나 배부르고 나 괜찮아. 밥 안 채워도 돼서 저 괜찮은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60대, 70대, 80대는 밥 먹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단 3글자이지만 너 나랑 마음 열고 교제해 볼래? 나 너에게 부탁할 말이 있어. 나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너 우리 가상 계속해서 교제 나눌래? 등의 의미가 밥 먹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저도 몰랐어요. 나 배부른데 시간 없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깨닫고 몇 년 전부터 함께 밥 먹읍시다라고 저도 즐겨합니다. 그 중간 세대는 이제 이게 2개 다 알아서 함께 소통하겠죠. 어느 날 제가 우리 인도네시아 정기준 선교사님과 함께 커피를 마시는데 바로 앞에 청년들이 함께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분명 2명이 앉아 있었지만 이분들은 서로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 안 한 채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앞에 있어도 난 그대는 내 앞에 없으니 알아서 하시오 하면서 그렇게 마시고 사라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굉장히 초보적인 한자이지만 여러분 인간을 한자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시죠? 인 말씀해 보시죠. 무슨 인자죠? 사람인 간 사이간이요. 생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한자말이 왜 인간 사이라고 두었을까? 그것은 마치 인간은 혼자 존재하지 못하고 인간 사이, 즉 사귐이 있어야 인간임을 말한다는 것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유엔에 미국의 전체 보건 전체를 담당하는 한 박사님, 멀시 박사님이 이러한 표현을 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코로나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좀 가장 심각한 대유행병이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 이 질병은 고혈압 또 비만, 하루 흡연 15개 비보다 더 위험하고 그리고 쉽게 더 많이 힘들어하는 질환인데요. 이 질환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외로움이라는 유행병입니다. 외로움이라는 유행병. 안타깝게도 조사해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의 보통 20%는 한 달이 지나도 하나도 대화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고립되어 계신 분이 많아요. 우리 한국은 더 많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경우 통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5%에서 15%의 청소년들은 역시 고립되어 있어요. 게임하고 SNS에 하지만 대화가 없어요. 마음 여는 소통이. 아마 우리 한국은 더 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구가 많는다 할지라도 너무나 외로워해요.
그 외로움 때문에 죽어가요. 전 세대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 세대 용어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성경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나랑 놀래? 너 나랑 대화할래? 너 나랑 밥 먹을래? 너 나랑 마라탕 먹을래? 등등.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귀자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 전부터, 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이 있기 전, 시간도 있기 전,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생명의 말씀이 계셨고요. 그런데 그분은 역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사귀고 계셨었어요. 이게 이제 보통 교리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우리 홍성교회 수준이 되니까 잠깐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위격 간의 교류라고 말합니다. 위격 간의 교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본체는 한 분이지만, 그러나 본체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로 계세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한 분이지만 삼위로 계신, 그렇다고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 성자 하나님이 성부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성탄절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나 너와 교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경험한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지난주에 여러분 리딩 지어서 요한 1서 읽었던 이 편지를 써가고 있어요. 1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누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귄다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귐의 비결이 숨어 있어요. 왜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만물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으시고 이 만물을 맡기셨어요.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시고요, 원래 동등하시지만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서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 사이에 사귄다는 것을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인간들이 서로 사귄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소,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제 영광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저의 자랑입니다. 제게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귐이에요. 사귐. 사실 몇몇 우리 청년들 어떤 스토크를 당한다든지 또 무언가 어떤 굉장히 많은 그런 연애하면서 고통을 겪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넌 내 기쁨을 위해 존재해, 넌 나의 쾌락을 위해 있어, 넌 내 자랑을 위해 존재해 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 모든 사귐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은 우리 스스로 사귐을 알지 못해요. 인간은 바로 서로 간에 아버지와 아들 또 이 사랑 자체가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사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부부들께서 아버지와 아들 그 성삼위 하나님의 모델처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를 자랑을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 자녀들 또한 서로 넌 내 자랑을 위해 존재가 아니라 당신 자체가 내 자랑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기뻐하는 우리 모든 부모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사랑방이나 주일학교나 또 모든 소그룹들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회 식구들 또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자랑 삼는 사귐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러한 사귐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너 나랑 뭐 할래? 라고 말했듯이 세 가지의 말을 하시면 이런 따뜻한 사귐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사귐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말을 여러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저도 죄 용서 받았어요 라고 해. 시작. 저도 죄 용서 받았어요. 옆 사람 보시면서 저도 죄 용서 받았답니다 라고 합시다. 시작. 저도 죄 용서 받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인스타에 들어가거나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뭐 틱톡을 보거나 SNS라고 하죠. 모두 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인스타에 나온 사람들 하나같이 이쁘고 잘생기고 멋진 카페에 가고 좋은 휴양지에 가고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다 본인의 잘난 것만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 카톡에 들어와서 제 카톡 배경을 다 뒷조사 해보셔도 역시 저도 잘 나온 것만 표현했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귐은 서로의 잘난 것만 드러내었을 때 사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요한일서 2장 12절에 사귐의 첫 스타트를 한번 보십시오.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여기 보세요. 누가 사귐의 공동체를 이루냐면요,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린 서로 사귈 수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이 본문에 나오죠. 너희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아 또 자녀들이 되었구나라고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가령 우리가 사실은 인간인지라 저도 그래요. 죄, 허물, 나 힘든 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 내가 의인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면 결코 우리는 서로 사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사귐의 전제는 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아 하나님의 같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귀는 거거든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소라고 말하는 거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이번에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 청년들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중간에 제가 빼먹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을 때예요. 그럼 너무나 기뻐하세요. 언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언제 성공하는 줄 아세요? 억만금을 벌고 권력을 갖고 엄청난 걸 배워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인생 실패하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비록 세상에서 많이 못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려주신 것을 믿을 때 여러분 그분은 인생 성공한 자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나는 죄진 게 없는데요, 나는 잘났는데요, 자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이나 또 우리 직분을 맡아서 또 교회 오래 다니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그렇게 섬길수록 자꾸만 내 속에 난 죄인이 아닌가 보다, 나는 의인인가 보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성경은 분명히 경고해요. 요한일서 10장에 보시게 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대요. 요한일서 1장 8절, 제가 자막에는 안 났지만, 만약 내가 죄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은 자가 된대요. 하지만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한 자고 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넘치게 돼요. 올해 똑같이 리딩 저스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읽어가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 보고 은혜 받고 어떤 분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말씀을 강하게 경험하시냐면 이분이에요.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이 깨어져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저 비록 담임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기도 되게 많이 해요. 뭐냐면,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 특세 때 너무 귀하게 쓰셨지만 하나님, 너무 지쳤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한참 동안 주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게 머물러 있음,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을 있는 마음. 더 나아가 성도들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사랑방에서 자기를 오픈하면서 저 죄인이에요. 저 이런 허물을,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물론 사랑방이 서로 약속을 맺고 다른 데는 오픈하는 걸 전제하에 서로 함께 나누게 되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계속 기도하는 환우 중에 말기 암으로 투병하는 한 환우를 어렵사리 병상에서 만났어요. 꼭 만나고 싶었었어요. 만나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근데 이 말기암 환우께서, 목사님, 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다 맡겼답니다. 분명히 점검했어요. 선생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것 믿으세요? 믿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혹시나 우리가 이 땅에 사명 다하면 죽는데 혹시나 오늘 밤 세상 떠나 천국 가도 천국에 들어갈 거 믿으세요? 저 믿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예수님의 그 공로로 내가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것을 병상에서 고백해 주셨어요. 제가 병상에 가기 전 로마서 5장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의 사랑, 성령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 너무 심각함보다는 어떤 소망의 즐거움의 격려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남은 기간 동안 가족들이나 오게 되면 꼭 감사 고백도 하시고 꼭 지금 같은 신앙 고백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왔어요. 제가 그 병상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가 너무 격려를 받았어요. 왜요? 병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고백하셨기에 그 짧은 순간이지만 저도 그분과 함께 연결되어 기쁨의 사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자리에 우리 젊은 우리 영아들, 어린이들, 청년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다 계시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서로 대화하다 말고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민증 까봐. 몇 살? 이렇게 따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민증 까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이거예요. 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 사귀는 기초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해. 시작. 우리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귐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이제 이 말로 서로 교제하시면 돼요. 함께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해요 라고 해.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누리게 돼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14절입니다. 시작. 잠시만요. 사실 이게 그 자막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한 1초 걸린대. 1초.
지금 1초 걸리는 걸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다. 상대성 이론이 있죠, 여러분. 네, 나왔습니다. 아이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못 불러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빠라 잘 못 불렀어요. 왕들이나 불렀지,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아버지여라고 공식적으로 불렀지, 차마 하나님 아빠로 못 불러요. 이슬람교, 무슬림 사람들, 제가 싱가포르에 있었을 때 같이 보면 되게 정직한 분들 많아요. 괜찮은 분들 많아요. 하지만 알라를 아빠로 절대로 못 불러요. 왜요? 알라와 성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런데 알라는 나누어지지 않고 아들이 없는 유일한 신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예수 피로 인하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게 돼요.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이거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웠을 때에 우리 사무실에도 아기들이 있지만 처음으로 저희한테, 아빠한테 아빠, 엄마라고 말했을 때 그때 부모의 감격 지금도 잊지 못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 고백, 하나님 아빠, 여러분 그 기도 한마디에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 아빠, 아빠 아버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아빠 아버지라 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빠와 사귐을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하나님을 아빠라 기도하시고요,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기도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빠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되죠. 그래서 청년이 되어서 13절 14절 보시게 되면 두 번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시게 되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 이제 처음으로 신앙생활에 뭘 경험하냐면 이기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 이기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어제 여러분 리딩저스에 보면 유다서 읽었죠. 유다서에 보시면 제가 어제 아침에 쭉 읽다가 유다서 마지막 구절에서 마치 제 마음, 영혼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영혼이 이렇게 양식을 먹는 기분, 뭔가 에너지를 충전되는 기분을 유다서 마지막 절에서 제가 체험을 했어요. 유다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지요. 뭐라고 했는지 제가 섬기미들에게 그렇게 제가 다 보내어드린 말씀인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다음 축도해 보시면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저 구절에 제 마음이 계속해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저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영혼의 힘이 솟고, 기도할 때마다 영혼의 평안이, 기도할 때마다 통찰력이, 기도할 때마다 IQ가 수직 상승, 기도할 때마다 뭔가 충만함, 기도할 때마다 체력 보강, 기도할 때마다 제가 생동감 있는 것을 저 말씀을 통해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다시는 일상을 차려서 말씀 까먹으니까 다시 영혼의 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운전하면서 저 말씀, 그리고 다시 무슨 일 앞두고 저 말씀, 어제 하루 온종일 저녁 늦게까지 저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말씀 다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니까요, 마음에 감사가 넘쳤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말씀 없으면 죽을 사람이기에, 또 기도 없으면 호흡 못할 사람이기에 그렇게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 종일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요한계시록, 내일 본문이지만 미리 읽었을 때에, 그때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팔 같은 소리로 주의 날에 요한을 부르시죠. 요한아. 그러면서 요한이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의 압도적인 영광, 이글거리는, 그리고 연단받은 발부터 시작해서 입에서는 날선검이 나오고 그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는 장면이 있죠. 그러면서 그 오른손에
별들을 쥐고 금초대사에 거니는 장면. 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었는데 아직 묵상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말씀 읽는 순간 갑자기 제 영혼이 확 살아나면서 확신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오늘 전 세대가 함께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오른손으로, 못자국 난 오른손으로 별들을 붙잡고 있죠. 그것은 바로 교회의 리더십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말씀에 있는 그 찰나의 순간 제 영혼이 회복되면서 얼마나 오늘이 기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의 서경철이라는 인간의 샘플을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잠깐 예를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으면요 이기기 시작해요. 이기기.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청년회까지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니어 찬양대 너무 좋았어요. 제가 눈 감고 들으니까 그냥 어디 외부 성가대가 오신 것 같았어요. 진짜로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나이, 민증 상관없다고 했죠. 잘 보세요. 80이 넘은, 방금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90을 앞두고 계세요. 근데 여전히 매일 서대문 지역 복음화를 위해 애써 헌신하세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그 속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분은 어떻게 돼요? 그분은 영적으로 누구라고요? 청년이에요. 청년. 그러나 만약 우리에겐 그런 청년이 없겠지만 우리 청년 중에서 그렇게 리딩저스 하라고 했는데 또 지난번 겟세마네에서 우리 청년들 막 고기 파티하면서 리딩저스 잘한 사랑반 식구들 막 이렇게 선물도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성경을 하나도 읽지 않은 채 늘 주야로 그렇게 SNS나 게임만 묵상하는 청년들은 이 자리는 청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분명 물리적으로는 청년이나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보면은 환자라는 거죠. 환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연해주에, 러시아 연해주에 우리 지난번 당회에서 우리 선교 후보생으로 제가 결의하고 조나나 목사님 혼자 전쟁 중이어서 팀은 못 이루었고요. 혼자 오버차지하면서 짐 왕창 들고 북경 와서 짐 받아서 가는 다음에 다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들어가서 막 눈이 막 내렸대요.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내일 치카로브가게 설립 예배 1주년을 이제 드릴 준비를 다 마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나 꿈을 꾸고 언제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 청년들. 어제도요,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아주 청년들은 정말로 들어가고 싶어서 선망이 되는 어떤 공공교회 하신 집사님께서 정말 인생 이 커리어의 절정에 계신 분인데 소명 따라 비전 따라 목사님 저 명예퇴직 신청했어요 라고. 안정된 직장 그리고 괜찮은 그런 대우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그 마음속에 꿈이 있거든요. 비전이 있고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에 어떤 그런 기여를 할 아이템이 있었기에 더 이상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과감하게 직장에 사표를 쓴 이야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저희 서러운 성 공동체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나이 많은 세대가 있지만 저는 신도시의 어떤 젊은 교회에 부럽지 않아요. 왜요? 저희 속에는 말씀에 사로잡혀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부터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에게까지 날마다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가득하셔서 그럼 날마다 이렇게 작정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리즈너스 본문 읽지 않으면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아니, 우리 교회는 이게 먹히죠. 내가 오늘 성경 읽지 않으면 난 인간도 아니다. 더 나아가 내가 성경 읽지 않으면 난 서울홍석의 성도도 아닐 수 있다라고. 자,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 1주, 다음 주 2주차에서 다 마무리가 되고요. 자, 저희가 3주의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늘 못했던 거 다 복구하셔서 완독하셔서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해요. 시작.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해요. 마지막, 우리가 사귐의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이 고백으로 서로 함께 나누셔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요. 시작.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영적 아기와 어린이,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 보면요, 영적 아비와 어미들이 이렇게 있답니다. 13절에 보시면, 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14절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아는 분들이세요. 자,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요한일서 쭉 보시면 세상이 있고요, 사탄이 있고요, 그리고 환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예를 들어 지금 가계부채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빚이 빚을 풀고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정말로 이 빚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고통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남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셨고 살 곳 입을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보여요. 추수감사 주일날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불안한 생각만으로 고통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시련보다 먼저 계신 아버지를 알아요. 모든 환난보다 먼저 계신 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얼마 전에 수능 치렀지만 내 모든 가정 형편과 내 어떤 외모나 어떤 내 성적보다 먼저 계신 아버지를 알아요. 그 속에서 영적 자녀를 길러내는 분들이 영적 아비 혹은 영적 어미세요. 그래서 이 영적 아비, 영적 어미들은 시련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 닮아가면서 자녀들을 길러가는 분들이라 하시랍니다. 저희 공동체에 이런 영적 아비, 어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회사에서 갑자기 잘리고 또 갑자기 부도당하고 또 뭔가 엄청난 위기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나 다 데려와 보세요. 그러면 저는 영적 아비들 사이에 그냥 그분을 던져버려도 돼요. 그러면 그 던져놓은 사이에 아비들이 얼굴만 봐도 다 알죠. 힘들지, 너 이것 때문에 어렵잖아. 말 몇 마디로 그분은 눈물 터트리며 위로받을 거예요. 우리 그런 분들 계세요.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 잃고 힘들어하는 분들, 미래가 막막한 분들, 어떠한 누구도 괜찮아요. 이곳에 자신의 가족을 갑자기 잃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어느 영적 어미로 세워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던져놓으면 그분들 위로받고 아름답게 살아난답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물론 이런 아름다운 역사와 건물도 있겠지만 바로 그 공동체에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들이 아름답게 겸손하게 섬기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아이들은 그 속에서 마음껏 위로받고 도전받고 또 마음껏 기도를 받으면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커가는 거랍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몸담으면서 우리의 사귐은 어디까지 닮아가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15에서 16절 말씀. 더 하려고 해도 제가 배고파서 제가 아침을 새벽 5시 50분에 먹고 왔더니 배고픕니다. 그래서 그만하려고 합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어떤 분들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말 못해요. 하지만 이건 말할 수 있어요. 나도 너와 똑같은 죄인이야. 아니, 난 너보다 더 큰 죄인이야.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난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나로 이기게 하셔. 그리고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어느덧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게 됐어. 그래서 함께 예수님 닮아가자.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목양실 서재에 우리 한 고등부 친구가 한 1년 정도 병상에서 투병하면서 캘리그래피를 배워서 본인이 직접 써준 그리고 그려준 액자가 있어요. 제 목양실의 가장 소중한 보물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 4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액자 볼 때마다 뭉클해요. 왜요? 이 연약한 10대 아이가 굉장히 큰 갑작스런 뇌질환으로 쓰러졌고 거의 가망이 없었는데 온 성도들이 전교인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는 그 밤새 수술받고 살았지만 엄청나게 긴 재활의 과정이 있었고, 근데 마침내 이 아이가 다 회복이 돼서 지난 목요일날 수능 보러 갔거든요. 수능 기도회 때 그 엄마가 이러한 편지를 써줬어요. 제가 편지를 허락받고 받아서 제가 잠깐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소중하고 소중한 귀한 내 딸아, 너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자라서 수능 시험을 치는 나이가 되었구나. 엄마는 우리 딸이 열심히 외국어 영역 시험을 치고 있는 시간에 교회에 와서 너를 위해 기도하며 너에게 마음이 닿기를 바라며 편지를 쓰고 있단다. 2021년 2월 고2 올라가기 직전 뇌출혈로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 눈앞이 깜깜하단다. 우리 딸이 가족들 옆에서 숨 쉴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마주칠 수 있다면, 너를 만질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충분하다 여겼는데 많은 분들의 응원과 기도를 받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주님께서 부어주셨단다. 오랫동안 재활의 과정 1년을 받으며 열심히 묵묵히 달려와 주어 예전의 딸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단다. 내 수술로 인해 공부는 해도 안 되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젠 얼마 뒤면 결실을 맺을 시간이 돌아오네. 엄마에게 짜증 한번 안 내고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너무너무 수고했어. 정말 남들보다 10배는 넘게 노력한 우리 딸이 정말 장하다. 너에게는 엄마는 사랑만 주고 싶고 너처럼 사랑스러운 보물을 다시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단다. 우리 두 딸과 시험 끝나고 데이트도 많이 하고 만난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싶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아난 우리 딸, 너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평생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래. 엄마 아빠 너희 노력의 시간을 다 알기에 시험 결과 어떻든 실망하지 않는단다. 넌 엄마 아빠의 소중하고 귀한 딸이란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앞으로 반짝반짝 빛날 너의 청년의 때를 응원하고 지지해. 지금까지 잘 달려와줘 고맙고 무척 고생 많았다. 언제나처럼 사랑해 라고요. 한번 박수해 주시겠어요? 그래요. 저는 이 가정의 감사를 보면서 이거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요, 우리 모두 똑같아요.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요. 저희 모두가 시련 속의 영적 부모로 세워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한 10년 후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고,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말씀으로 충만할 것이고, 어느덧 10년 후 여러분도 또 다른 자녀들을 영적으로 나를 본받아다오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영적 부모로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10년 후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말씀에 사로잡혀 전문 영역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모든 귀한 친구들이 10년 후에 아름다운 별들처럼 이 세상을 환히 비추어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의 삼김의